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붙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긋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두 분만 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네, 지금까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주일 예배 것들은 워낙 믿음이면 믿음, 성경적인 지식이면 지식, 이런 쪽에 탁월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참고를 해서 제 것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모아서 이제 설교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도 그렇게 전했고, 다만 오늘 2부는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받았던 은혜, 그러니까 그냥 제가 저에게 더 주신 또 저에게 주셨다 그러면 이단이 될 수 있으니까 두려움, 잘못하면 또 이단으로 흐를 수 있어서, 왜냐면 그냥 저에게 주신 은혜 그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냥 막 살아가기는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 일어나고 눈 뜨고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것 같아서 그렇게 기쁘고 이 2부에 그 말씀을 잘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가졌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가짜 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교인은 될 수 있고 목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지 않으면 목사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게 이전 앞에서 쭉 우리가 살펴봤던 것으로 충분히 이제 교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안에서 교훈을 받았다가도 자신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물질적인 손해를 보기 싫어서 명예를 잃을까 봐서 감히 나 예수 믿노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바로 그 제자가 나라고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몰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4, 5주 정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조차 부끄러워했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 중에 용기를 내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담대하게 시인해야지. 그 중에 이렇게 요셉도 있고 또 니고데모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그때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니고데모도 공회원이면 아주 명예의식 그리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내가 이거 예수님을 시인하다가 교회에서 회당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아니냐, 출애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 염려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나의 지위, 이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많은 두려움들 때문에 시인을 못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순간 담대하게 예수의 시체를 갈라, 그리고 비싼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새 세마포를 딱 사가지고 예수님을 장례드리는, 그리고 나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제자들도 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결국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어쩌면 요한밖에 없어. 베드로도 도망갔고 다른 제자는 멀찍이 떠나 있었고 요한은 봤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부탁한다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도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요한은. 그런데 많은 제자들은,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저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저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너 같은 당이라고 잡아서 어떻게 할까 봐 두려워서 낮에 잘 다니지도 못하고 집 안에 있다가 밤에 모여서, 그것도 문을 잠그고 모이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소식을 전해줬고, 근데 확인을 못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이 그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 토마가 없었어요.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타나시면서 손을 보여주시고 찔린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 말씀을 뱉으신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미리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돌아가신 분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돌아가신 분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래 하면서 막 기뻐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 토마가 없었는데 토마는 안 믿겠다고, 나는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다 말하는데도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정말 거기에 그 못자국, 창자국 내 손을 넣어보고 나는 그렇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 8일째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셔서 토마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이제 제자들이 신앙이 제대로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안 보이셔. 두 번째 나타나셨던, 토마 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지금 사라지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토마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셔서 더 믿음이 견고해진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고 우리와 함께 없어.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방도를 찾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아무튼 갈릴리로, 디베라 호수로 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한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해변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지금까지 없어. 예수님이 지금 토마를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만나 주셔서 야단치시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라지셨어.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번에 막달라 마리아로 통해 가지고 갈릴리로 가라 하셨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셔.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 톤도 떨어졌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또 쫓아왔던 사람들이 최선을 아까워하지 않고 막 기부하고 쫓아가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풍족했는데,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인 동께 회개도 했는데 지금 어쩌면 다 떨어졌어. 다 뿔뿔이 흩어졌어. 이제 먹고 살 문제도 걱정이야.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시인을 했지만 그래도 살 방도는 내가 찾아야 되겠어.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베드로는 내가 아무래도 뭘 먹고 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그리고 어쩌면 지금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 아직도 배가 있을 거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전부 다 어부들이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쓰고 계실 수도 있고 형제들이 쓰고 계실 수도 있고, 그곳으로 예전에 해왔던 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에서 했던 일을, 다른 일을 하다가 돌아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고향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했던 사람들은 다 사회생활 도시에서 했다가도 나중에 다 귀농해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어릴 때 했던 그 흙을 만지고 싶기도 하고, 그게 경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요. 평안했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쩌면 그 과거에 고기잡이 했던 그 생각이 난 것이죠. 그리고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은 다른 방도를 찾았겠지만 베드로는 물고기 돈이 되거든. 잡으면 그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걸 잡고 나는 돈벌이 했어 예전에.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베드로만 가야 되는데 이 토마도 가고, 그리고 나다나엘도 가고, 세베대야들은 뭐 당연히 그 어부들이 출신이었으니까 가고, 다른 또 두 제자도 가고, 같이 다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나서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고 다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만, 확실하게 신뢰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먹고 살 문제가 걱정이야. 그래 생각한 끝에 그곳밖에 생각이 나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갈릴리로 가라 이 말씀을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저는 좀 덜 생각했을 것 같고, 생각나면 잘 맞고, 생각도 나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내가 먹고 살기도 경제적인 어떤 수입도 얻을 수 있는 공간, 바로 그 바다로, 이 호수로 가기 간 거죠.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가는데, 제가 생각에 다른 제자들은, 어부가 아니었던 제자들은 말씀을 쫓아서 간 것 같은 거죠. 아 그래, 그때 막달라 마리아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줬지,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했지,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가서 고기를 잡겠다고 하는데, 그래 그곳에 우리도 가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갈릴리로 갔어요. 밤새 고기를 잡아요. 낚시를 던진 건 아니고 밤새 그물을 던져요. 밤새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아마 잘 몰라도 밤 그물을 던지는 것이 그 당시에 고기를 잘 잡는 방법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낮에 움직인 것이 아니고 밤에 움직인, 밤에 호숫가를 쫙 가서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큰 배는 아니지만 작은 배에서 이제 그물을 던져. 밤새 던지는데 못 잡아. 여기도 저기도 없어. 날이 셀 쯤에, 밝아올 쯤에 예수님이 처음 이제 몰랐는데 저기 해변가에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장면이에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사실 요 찰나, 요게 언제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봤는지 그거는 잘은 솔직히 몰라요. 말을 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때든지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든지 상관이 없어요. 요 몇 마디 나누는 동안에 먼저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알아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저기서 누가 어떤 사람이 얘들아 하는데 마치 지시하듯이, 선생님이 뭐 이렇게 마치 그 일반 사람을 부르듯이, 바리새인이 지위가 있는 사람이 부르듯이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을 부를 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고, 근데 제자들아 이렇게 안 하고 얘들아 부르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근데 한 번 더 말씀하시네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마 적어도 이 순간, 이게 그 다음에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요. 이에 던졌더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 찰나에, 요 앞에서부터 요 찰나에 뭔가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신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장면은,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어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한 적이 오늘 처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장면도 생각나고, 저분이 예수님인 것 같고 예수님으로 보여지기도 시작하고, 요한에게는 아무튼 저분한테 순종하면, 전에도 예수님께 순종해서 많이 잡은 적도 있고, 그래서 순종할 마음을 먹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든 아니면 인 것 같든 상관이 없어요. 순종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미 사랑하는 제자는 알아봤어요. 저분은 주님이야.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베드로는 막 위에 벗고 있었는데 막 겉옷 입고 메고 막 뛰어내렸어요. 물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헤엄쳐서 갔는지 막 얕아서 막 물속에서 걸어갔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걸어갔어요. 거기서 여기까지는 약 100야드, 약 91m 정도 돼요. 그 베드로는 걸어 나갔고, 다른 제자들은 지금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너무 많이 잡아서 이걸 위로 올리지 못했어요. 그냥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너무 많이 잡혔어. 그런 중에 베드로는 그냥 달려갔어요. 첫 번째 교훈,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출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나도 신했어. 인정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도 믿어, 제자들처럼. 그런데 한 주를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예수님 믿기는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방법을 찾는 거죠. 말씀이 생각나면 감사하고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먹고 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고기를 잡는 거지. 그리고 장소를 내가 정하는 거죠. 갈릴리로 가자. 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 방법.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없어 지금. 나는 구원 받긴 받았어. 근데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사람을 만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내 방법대로 찾아서 해. 이제 예수님이 만났는데, 믿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나와 함께 없기 때문에 내가 찾아야 돼, 방법을. 그렇게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안 느껴질더라도, 그걸 느끼고 있지 못하시더라도 혹시나 얘들아 하면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성경 말씀이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선을 추구하는 생명의 어떤 진리에 가까운 그런 뜻이 전달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예배를 위한 거나 사랑을 위한, 용서를 위한, 화해를 위한, 의를 위한, 정의를 실천하는 이런 어떤 무엇인가가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얘들아 하면서 부르시면서 물고기 많이 잡았어?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던져라. 순종하여서 던졌더니 많이 잡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을 때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잊고 지나다가도 예수님의 말씀이라 들려지면, 아니면 진리의 말이라 들려지면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지 순간순간 잘 살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혹 잊고 살다가도,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듯 살아가다가도 혹시나 성경적인 말씀이 생각나든지, 아니면 의, 선, 진리, 정의, 평화, 사랑, 이런 것들에 관계된 무엇인가로 전달된다면 마음속에, 그게 순종하라는 말씀. 순종하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 이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말에 순종하라고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늘 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시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나왔는데, 예수님 표로 나왔고, 배는 제자들이 이제 끌고 따라오고 있어요. 천천히 나오고 있고, 베드로는 급해서 빨리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광경을 연출하고 계시냐 하면, 숯불을 피우고 계시고 그게 생선을 굽고 계셔요. 이상하다. 아직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드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벌써 생선을 준비하고 계셔요. 굽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떡도 준비하고 계시네요. 떡도 있어요. 떡도. 그래, 지금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올라가서 막 이제 지금 배가 나오는 거 보고 육지로 그물 많이 잡았던 거 끌어올렸어요. 올렸더니 큰 물고기가, 잔챙이 153마리 말고, 이게 지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다른 말로 지금 그물이 어둠만해요. 그물이. 그물을 잡아본 사람은 그물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물 생각이 안 나요. 그물 크기를 가늠 못하겠어요. 그물을 본 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그물 가득히 찼어요. 그물 가득히. 그물이 어떻게 얼마나 크기로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물 가득히 찼어요. 그물 가득히. 그러니까 물고기, 잔챙이 이런 고기, 이런 게 아니에요. 큰 고기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153마리가 가득히 찼어요. 그래서 거기 끌어올렸어요. 근데 다행히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 찢어질 것처럼 이렇게 확 찬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져가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더, 원래 제자들아 어떻게 고기 많이 잡았니? 내 말대로 하니까 잘 잡히지? 그거 한번 구워봐. 나 예수야, 선생님이야. 그래서 예 선생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생선도 굽고 계시고, 또 가져오라고 해도 그 창면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새로 갖다 드리는 것도 예수님께서 아마 거기 올려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떡을 또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시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떡도 제자들에게 주고, 7명의 제자들에게 오라고 하고, 생선도 그들에게 주셨어요. 자, 질문합니다. 떡과 이 생선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너무 어렵죠, 질문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다? 1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2번. 당연히 2번이죠. 당연히 2번이에요. 여기의 말씀에 아주 놀라운 진리가 담긴 듯해요. 이 지금 장면 혹시 생각나십니까? 지금 두 가지 먹을 게 뭐였죠? 하나는 생선, 하나는 떡. 오병이어가 뭐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5,000명, 거기에 아이들까지, 어른들, 이렇게 노인들 이렇게 다 합치면 한 2만여 명,
젊은이들만 이렇게 친다면 한 2만여 명 다 합치면 그렇게 많은 2, 3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오병이어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먹일 수 있냐고요. 근데 축사하시니까 다 먹고 나눠주고 실컷 먹고 남은 조각만 거뒀는데 이 바구니에 12바구니나 남겨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걸 준비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먹을 걸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장사를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우리가 먹을 것을 책임지는 것이 그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이치 같은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먹을 걸 준비해 주셨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네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아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내가 뭔가 노력해서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전부 다 내 노력만 남고, 그리고 예물 드리기도 아까워요.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아까워요. 다 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도 않아요. 다 하는 걸 원하시도 않아요. 근데 마음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주셨다, 이렇게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데, 내가 준비했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내가 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모든 동식물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셔요. 동식물들도 다.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기본, 신앙의 기초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여기서 출발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면 던지고, 애를 쓰라고 하면 애를 쓰고, 수고하라고 하면 수고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며, 그리고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을 하여서, 그리고 얻으면 돼요. 그러나 전부 다 모든 출발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공간, 그 안에서 나를 위해서 준비케 하시고, 나를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직장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저 직장을 허락해 주셨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넣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이런 모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데, 그게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먹으라고 하시면서 아침 먹으러 와, 초밥을 먹어라 얘들아 라고 부르실 때는 그때 순종하여 나아가면서, 적어도 이 초밥만큼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차려주셨다고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해서 고기 많이 잡았지?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지? 여기에 이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께서 내 제자를 부르신 바로 그 지역이에요. 처음에 부르셨던,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너희가 어부지만 이제 나를 따라오면 내가 훈련을 시켜 사랑을 베풀어줘서 너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까지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처음에 부르신 이유고 나중에 맡겨줄 사명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좋은 적절한 장소가 어디예요? 산에서? 동굴 속에서? 집에 모여서? 아니, 원래 불렀던데, 물고기 있는데
방금 물고기 잡아봤던 바로 그곳에, 그리고 처음에 제자들을 불렀던 그 지역에, 거기에 가서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죠. 자,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많이 잡았지?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너희를 불렀던 비슷한 공간이지? 이제 곧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맡겨. 너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너희를 나의 자녀 삼아줬는지, 나를 믿게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깨닫게 해줄 거야.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야.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해서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천상천하의 모든 하나님의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가서 말고요, 이 사명은 천국 가서 사명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딱 100년 살아가는 요 동안의 사명이에요. 그 몇 년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의 사명이에요. 천국 가서 사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거죠. 왜 너를 불렀는지, 이 땅에서 왜 너를 지금 믿게 했는지, 왜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며 살게 왜 거듭나게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교육시켰는지, 많은 제자를 3년 동안 교육을 시키셨는지, 그 이유가 지금부터 나아가는 것인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는 왜 부르셨는지 우리는 다 이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국을 맛보고만 살라고 하면 게으른 종이고, 종은 종이면 게으른 종, 아들이면 아들이지만 딸은 딸이지만 살아있긴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우리를 정말 부르신 이유는 성장하여서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많이 쓰고 많이 듣고 이야기하는 빛과 소금이고 향기고 편지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걸 언제 우리 마음속에 새길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성숙시켜 주셔, 훈련을 시켜 주셔야, 적어도 3년 훈련은 제자들도 받았는데 우리도 3년 정도 지나야 되나 생각도 들지만, 때에 따라서는 3일 지나도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시는 것이 믿어지고 나의 생명인 것이 믿어지면 다른 삶을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첫 출발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견고하게 서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합당한 삶을 드디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나누리 교회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언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매주?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잊었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끔씩 들리는 그 은혜를 잊고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좋은데,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훈련시켜 주셔서 믿음이 너무 견고해지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사명자로 서시고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